이번 주일은 대강절입니다. 대강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 바로 성탄절을 기점으로 4주 전 기간을 가리켜서 대강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예비하는 그 기간이 바로 대강절인데요. 그래서 이 대강절에는 우리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그 오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깊이 또 모셔드리고, 또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야만 됐는가를 또 많은 이들에게 전하시고, 그리고 또 다시 재림하실 주님을 또 사모하고 기다리는 기간이 대강절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자, 우리가 믿는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죠.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최종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건데,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 믿기 위해서는 하나님 육신을 입혀서 우리가 똑같이 인간의 몸을 입혀서 이 땅에 보내신 아들 예수를 먼저 믿어야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갈 수 있다. 아들 예수가 하나님 아버지께 나가는 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들 예수께서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성경이 말씀합니까? 요한 1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혀서 보내셨다. 마귀가 하는 일이 뭐죠? 죄짓게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모든 인생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못 보면서 그 보이지 않는 마귀에게 다 지배당해서 마귀가 죄짓고 살게 만들어요. 그래서 죄 안 짓고 살 수 있는 인생은 한 사람도 이 땅에 없어요. 우리가 어머니 뱃속으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나자마자 우리는 죄라고 하는 족쇄에 딱 걸려서 하는 짓이 죄 짓는 짓이에요. 돈 버는데도 죄가 따라오죠. 먹고 사는데도 죄가 따라오죠. 출세하려고 하는데도 죄가 따라옵니다. 여러분 권세 잡은 자들, 정치가들이 큰 소리 치지만 다 엄청난 죄인들입니다. 저 사람들. 그 자리에 올라가기까지 저들이 한 짓은 다 죄져서 그 자리까지 올라간 거예요. 다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오늘 먹고 살면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 다 우리가 한 일이 다 죄로 쌓아놓은 일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이렇게 우리를 죄를 짓게 합니다. 죄를 지면 우리는 꼼짝없이 마귀의 종이 된다고 성경은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말씀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의 종이 되나니 그랬어요. 그런 마귀는 우리를 죄로 종삼아서, 마귀는요, 잘 기억하세요. 마귀는 저놈이 가지고 있는 건 너무 나쁜 거예요. 저놈은 속성이 어둠의 영이기 때문에 어둠이라고 하는 건 절망, 불행, 또 질병, 슬픔, 불행, 죽음, 이런 게 다 어둠이에요. 그래서 저놈은 이걸 주관하는 놈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2절에서 마귀를 가리켜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라 그랬어요. 그럼 저놈은 이 세상을 지배하는데 어둠으로 이렇게 지배해요. 그러니까 빛이 없어요. 다 절망이에요. 사람들이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게 다 고통이고 불행이고 질병이고 불행이고 비참함이고, 그리고 끝내는 죽음이에요. 왜 죽어요?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왜 우리가 불행해요? 죄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예, 죄라고 하는 이 족쇄는 우리를 절대 좋은 쪽으로 절대 안 끌어가요. 전부 나쁜 쪽으로만 끌어가요. 그게 병 걸리게 하고, 또 사업도 실패하게 하고, 사람과의 대인관계에 있어서 미움이 딱 들어와서 미워서 또 원수되게 하고, 가정의 가족 간에도 불화가 일어나서 남편과 아내가 이혼하게 만들고, 다 여기 보면 죄가 원인이 돼요. 죄가 다 마귀가 이 죄를 가지고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마귀는 분열시키고 파괴시키고 전쟁하게 하고 죽게 하고, 마귀가 하는 일이 이렇게 인간들을 죄를 짓게 해서, 그리고 끝내 이 죄를 그렇게 죄로 살다가 마지막으로 가장 강렬하게 멸망시키는 곳이 지옥이에요. 지옥으로 떨어지게 한다고요.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인데, 죄짓게 해서 이렇게 인간들을 불행하고 비참하게 살게 하다가 마지막으로는 지옥불까지 집어넣는 게 마귀가 하는 일인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가 하는 일을 멸하러 오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말고는 없어요. 예수가 우리 인간들을 이렇게 비참하게 죄에 묶여서, 마귀가 죄로 우리를 지배해서 이렇게 비참하게 이 땅에서 짧은 인생 사는 동안도
비참하게 불행하게 만들도록 그렇게 해놓고, 그리고 마침내 우리 영혼을 지옥불까지 집어넣게 하는 요놈의 수작을 우리 예수님이 멸하러 오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예수가 필요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예수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가 정말 절대, 예수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에게 계셔야 되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뭐가 문제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돈이 없는 게 문제다. 건강이 약해서 이게 문제다. 또 사람과의 관계가 잘 안 되는 게 이게 문제다. 참 많은 문제, 다 사람들은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정작 근본적인 문제는 다 죄에 있는데, 아멘입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은 죄에 있습니다. 죄에 있는데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전혀 까맣게 몰라요. 여러분, 예수를 모르는, 예수를 안 믿는 그 불신자들, 세상 사람들을 보세요. 저들은 죄를 지면서도 죄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여러분, 죄를 지면 죄라고 하는 올무에 딱 걸리면 이건 벌써 이미 불행한 인생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죄를 지면서 죄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죄 감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걸 압니까? 모릅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죄 문제인데, 마귀가 죄라고 하는 올무로 꼭꼭 묶어서 이걸로 우리를 뭔가 비참한 쪽으로 끌고 다니다가 마지막 끝에는 우리 영혼을 지옥불에 집어넣는 건데, 근데 많은 세상 사람들은 죄가 얼마나 두려운가, 죄가 얼마나 비참한가, 죄가 얼마나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가 전혀 못 봅니다. 알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고 치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죄에 대한 감각이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될 질문이에요. 나는 과연 죄에 대한 감각이 있느냐? 오늘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얼마나 죄에 대한 감각이 없는지 몰라요. 여러분,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몰라요. 죄가 얼마나 비참한가를 몰라요. 죄의 올무에 걸리면 얼마나 우리가 망하는가를 몰라요. 왜 예수가 이 땅에 오셨습니까?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셨다. 여러분, 오늘 제사함 받으셨습니까? 대답에 자신이 없어. 제사함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에 영접해서 여러분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님, 주님, 예수님만이 나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절대자입니다. 예수님,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내 안에 들어오시옵소서. 정말 여러분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마음에 모셨다면 여러분은 제사함 받으신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짊어지고 있던 모든 죄의 짐은 예수가 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해결해 주신 거예요. 아들 예수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이 죄를 멸하기 위해서 왔는데, 여러분, 죄는 얼마나 처절한지요. 반드시 죄는 지면 값을 치러야 돼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죄에 대한 값을 알질 못해요. 에이, 뭐 죄 지면 그만인 줄 알아요. 아닙니다. 죄 지면 죄값은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게 지옥이에요, 지옥.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41절에 가서 보면 지옥은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인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신보다 우리 인간들을 더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신자들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 밖에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도 하나님은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자기 생명보다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들 예수를 우리 인간의 몸에 입혀서 이 땅에 보내신 거고, 아들 예수는 이 땅에 오셔서 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십니까? 왜 죽으셨습니까? 예수는 죽을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죽어요? 하나님은 생명인데 죽을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왜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처절하게 피 흘려 죽어주셨습니까? 여러분, 죄값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죄는 반드시 지금 값을 치러야 돼요. 죄값이 뭔지 아세요? 로마서 6장 23절에서는 죄값은 사망이요 그랬어요. 지옥이라 이 말입니다. 지옥이 왜 생겨났어요? 우리 인간의 죄를 지니까 죄값을 거기서 치러야 돼요. 물론 이 지옥은 우리를 위해 만든 게 아니라 마태복음 25장 41절 이하에 가서 보면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영영한 지옥불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마귀와 그 저들을 집어넣으려고 하나님 만드신 곳이 지옥인데, 근데 왜 우리 인간이 거기 갑니까? 인간을 위해서 만들지 않았는데 왜 우리가 거기 들어가야 됩니까?
마귀의 종이 돼서 마귀가 죄로 우리를 지배하면 마귀의 종이 돼서 우리가 끝까지 딸려가는 곳이 지옥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마귀가 올무시오는 죄의 올무에서 벗어나는 게 급선무입니다. 여기서 벗어나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 다닌 유일한 제일 된 목적이 있다면 죄 문제 때문이에요. 다른 것 때문에 있질 않아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산다, 부자 된다, 뭐 복 받는다고 하더라, 형통한다고 하더라. 어불성설이 속지 마세요. 예수 믿어갖고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예수 믿는다면 그건 가짜예요. 예수님은 그거 하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죄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오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교회 다닌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죄 문제를 우리가 또 안고 있다면 우리 예수 잘못 믿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다른 것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죄 문제 때문에 믿는 거예요. 죄 문제 때문에. 죄는 우리의 철천지 원수예요. 우리를 처음부터 지옥까지 망하게 하는 게 죄라 이 말이에요. 마귀가 그렇게 죄로 우리를 올무로 꼭꼭 묶어서 끝까지 죄로 우리를 아주 멸망의 길로 끌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이렇게 죄로 꽁꽁 묶여있는 우리들을 이 죄의 사슬로부터 노임받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우리는 죄에 묶여서 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 값이 지옥에 떨어져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져 다시는 거기서 나오지 못하는 거다. 지옥불에서 그 받을 형벌을, 그 고통을 견딜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옥불에 떨어져가고 있다. 지금 죄 때문에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신자들 가운데도 죄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해서 지옥불에 떨어져가고 있어요. 많은 신자들이 말합니다. 예배당 문만 열고 그 교회 다니면 지옥 안 가고 천국 간다고 말하고 앉아 있어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죄 문제가 있다면 오늘 정말 이 죄는 반드시 오늘 해결 받으셔야 됩니다. 이거 해결받지 않고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제 생명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사람이 제 목숨을 무엇하고 바꿀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 우리가 온천하를 다 가졌다 한들, 온천하를 다 얻었다 한들 목숨을 잃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요. 하물며 여러분, 우리가 온천을 다 가졌다 한들 영원한 생명, 영생을 잃으면 어떻게 해요? 무슨 유익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지금 왜 살아가요? 더 갖기 위해 살아가요. 더 돈을 좀 더 갖고, 또 권력도 더 가져보려고 하고, 또 명예도 더 이름도 내보려고 하고, 이런 거, 부귀영화, 이런 거. 이게 여기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요, 사람들은. 근데 그런 거 다 가져본들 내 목숨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고 예수님 물어요. 여러분, 그런 걸 다 가져본들 우리가 지옥에 떨어지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잠시 잠깐 누리다가 우리 영혼이 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진다면 그건 영원인데, 이 땅의 삶은 유한하고 잠시 잠깐이지만 지옥에 떨어지면 그건 영원한데 그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고 주님이 묻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 우리는 이 죄값 때문에 지옥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값 때문에 지옥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가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지옥 형벌을 십자가에서 피 흘려 다 받으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도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지옥 가서 받아야 될 지옥 형벌을 내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다 받았으니 너는 지옥 가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나를 믿고 지옥 가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예수 믿어서 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라. 정신 나간 소리예요, 이거. 여러분,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려면 여러분 믿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제 문제 해결받고 우리 영혼이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려고 믿는 거예요. 왜 이 땅에 잠시 잠깐의 세상, 이게 무슨 낙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이 별걸 다 가져본들 그게 무슨 낙이 있어요? 영혼이 죽어서 영원한 지옥불에서 고통받아야 된다면 그게 무슨 낙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구원받으셔야 됩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열어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될 지옥 형벌을 십자가에서 대신 다 받으시고, 내가 너 대신 지옥 형벌을 받았으니 너는 지옥 가지 말라. 오늘 이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렇게 처절하게 죽으셨구나. 내가 이 죄값 때문에 지옥 가서 그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예수가 나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내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 내 대신 피 흘려 죽어주셨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마음에 믿고 예수님 내 죄가 너무 커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 내 죄를 용서해 준 주님 내 안에 들어와 계세요. 영원토록 내 안에 계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에 안 보이시는 영으로 들어가셔서 여러분 죄를 다 사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졌던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죄사함 받으시는 거예요. 그럼 이 뒤로 또 이 뒤가 중요하다고요. 죄사함 받고 나서 여러분 함부로 죄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렇게 교리가 이렇게 말해요. 예수 믿으면 한 번 구원받은 구원은 안 잃어버린다. 예수 믿으면 어떤 죄를 져도 절대 지옥 가지 않는다 이렇게 말해요. 오늘 본문은요 그걸 정면으로 뒤집어 버리는 말씀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었다면 절대 죄 지면 안 돼요. 우리가 몰랐을 때 막 지은 죄를 정말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내가 지옥 가서 받을 형벌을 십자가에서 대신 다 피 흘려 받으시고 너는 지옥 가지 말라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죄를 다 사해 주셨다면 이때부터는 여러분 또다시 죄를 안 지려고 하는 싸움이 우리에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전엔 몰라서 죄를 다 받아들였지만 이제는 알잖아. 왜 이 죄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에 죽기까지 이렇게 이 벌을 피할 수가 없는 거로구나. 아멘입니다. 죄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마저라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죄는 우리를 영원히 지옥 형벌을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죄값이. 그러니 우리가 몰라서 이 죄에 옛날 예수 몰랐을 때 몰라서 이 죄에 덫에 걸려서 우리가 막 죄를 받아들였는데 이제는 알잖아. 죄 지면 안 된다고 알잖아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걸 우리가 알잖아. 그럼 여러분 죄는 다시 받아들이면 안 되고 끝까지 싸우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 이 말이요. 오늘 여러분 그런데 잘못 이걸 말하고 있어요. 교리가요. 잘못 말하고 있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이 구원받았으면 그전엔 예수 몰랐을 땐 싸움이 없었어요. 우리에게. 예수 믿고 나니까 우리에게 싸움이 생겨요. 이걸 영적인 싸움이다 그래요.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와의 싸움이 생긴 거예요. 마귀는요 옛날에 우리 예수 몰랐을 때 죄로 우리를 지배했듯이 우리 예수 믿은 우리를 또다시 죄짓게 해서 죄종 만들려고 하는 거라고요. 속지 마십시다. 죄를 지면 가차가 없어요. 죄를 짓는 순간 우리는 누구나 마귀의 종이 돼요. 우리도 예수 믿어도 순간적으로 죄를 지면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에 대한 감각이 살아있어야 돼요. 한국교회 신자들, 우리 교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문제가 뭐냐? 죄에 대한 감각이 없어.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자꾸 까먹어. 죄는 지면 이건 영원히 우리를 지옥불로 또 집어넣는 거예요. 이거 여기서 우리를 구원해 주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서 그 처절하게 피 흘려 내 대신 지옥 형벌을 받아주셨는데 우리가 어쩌자고 또 죄를 질 수 없어요. 영적인 싸움, 이 싸움에서 이기셔야 돼요. 거룩이라고 하는 성도의 옷을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더러웠잖아요. 온갖 죄로 다 더럽혔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피 흘려서 우리에게 성도라고 하는 거룩한 옷을 입혀줬다고 그랬어요. 거룩한 옷. 천국에 들어가려면 여러분의 이 예수님이 피 흘려 입혀주신 성도라고 하는 거룩한 옷이 있어야 돼요. 이게 있어야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피 흘려서 거룩하게 입혀준 이 성도라고 하는 옷을 더럽히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4절로 5절에서는 흰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를 가서 이긴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죄로 예수님이 피 흘려서 성도 삼아주신 거룩이라고 하는 옷을 절대 더럽히지 말아라. 그래서 보세요 오늘 여러분. 그래서 죄를 지면요 오늘 무서운 말씀을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2절.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소자, 어린아이를 말합니다. 이 어린아이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차라리 연자맷돌, 이 무거운 맷돌을 목에다 달고 바다 깊숙한 곳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 주님이 이런 죄를 짓는 자, 어린아이에게 우리가 어린아이들 하찮게 대하기 쉽잖아요. 아이라고. 응? 그런데 나를 믿는 이 작은 어린아이 하나라도 너희가 죄를 짓게 하면, 실족하게 하면, 이 말은 죄를 짓게 하면 차라리 너희 목에 연자맷돌, 연자맷돌은 아주
큰 60kg가 넘는 큰 바위돌입니다. 바위돌, 돌로 된 맷돌입니다. 그걸 목에 매달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 하나님 꼴 보기 싫다는 거예요. 죄를 짓는 자 이렇게 꼴 보기 싫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죄 짓게 하는 거 이렇게 꼴 보기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주님은 이렇게 죄 짓는 걸 미워하세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 죄 안 짓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얼마나 다른 사람 죄 짓게 했어요. 참 작은 어린아이 하나라도 죄 짓게 하면 주님이 차라리 네가 연자 맷돌을 목에 달고 바다 깊숙한 곳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 하나님 네 얼굴을 보기 싫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6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 같이 우리는 정말 우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해서 사람들로 우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바로 살아야 돼요. 예수 믿으면 똑바로 사셔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저거 엉망이네, 엉터리네. 난 너 때문에 나 교회 안 나가. 난 너 때문에 교회 나가고 싶다. 이런 소리 하면 여러분 연자맷돌을 여기 목에 메고 바다 깊은 곳에 빠지는 것이 나으니라. 이 말이 나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이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을 하여금 죄 짓게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이 죄를 짓게 합니까, 여러분? 나는 예수 피로, 예수가 내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내 죄값을 다 치러줬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다. 난 지옥 안 간다. 그러면서 막 살아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 막 죄 짓게 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네 얼굴 꼴도 보기 싫으니까 차라리 네 목에다 연자맷돌을 달고, 왜 맷돌을 달라고 그래? 바다에 빠져지면 맷돌을 안 달면 떠오르니까, 떠오르면 그거 보기 싫다는 거, 떠오르는 것까지도 보기 싫다는 거 하나님이. 차라리 떠오르지 못하도록 연자맷돌을 목에 달고 깊은 데 빠져버려라. 나는 네 얼굴을 보기 싫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 이 말을 허투루 듣지 마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많이 죄를 져, 다른 사람 얼마나 많이 실족하게 하냐 이 말이요. 여러분, 절대 다른 사람 실족하게 하지 마십시다. 이걸 했다면 여러분 답은 한 가지밖에 없어.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 피 앞에 회개하셔야 돼요.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를 지면 안 되는데 주님 죄를 졌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 우리는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할 자격이 없어. 내가 죄악 덩어리, 내가 구원받고 보니까 다른 사람의 영혼이 얼마나 귀하게 보이냐 이 말이요. 내가 구원받고 보니까 다른 사람 지옥 가는 영혼, 저 영혼 지옥 가면 안 되는데, 저 영혼 지옥 가면 안 되는데, 내 남편 지옥 가면 안 되는데, 내 아내 지옥 가면 안 되는데, 내 자녀가 지옥 가면 안 되는데, 내 부모가 지옥 가면 안 되는데, 이게 보이지 않냐고. 구원받은 여러분의 눈에 이게 보이셔야 돼요. 내 영혼이 비참했는데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예수가 나를 대신해 십자가 피 흘려 죽어 주셔서 내 영혼을 구원해 주셨으면, 내가 지옥 가게 됐든 내가 천국 가게 됐으면, 지옥 가는 영혼들을 보면 여러분 정말 불쌍해 보이셔야 돼요. 왜 우리가 전도해요? 그 영혼이 불쌍해요. 보이니까 전도하시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근데 전도는 하지 못할 망정 교회 나올 마음까지 싹 뺏어서, 여러분 너 때문에 나 교회 안 나가고 싶다, 나 안 나간다, 이런 말을 우리가 듣고 있다면 여러분 이게 한국교회 현실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건 절대 우리 가슴을 치고 회개하셔야 돼요. 우린 다른 사람을 죄를 짓게 하고도 뻔뻔해요. 주님은 이걸 얼마나 죄를 무섭게 보시는지 몰라요. 왜요? 자신이 죄 때문에 십자가의 그 형벌을, 그분이 무슨 죄가 있으세요? 하나님의 아들, 그분은 거룩하신 분인데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느라고 그분은 그렇게 죽어주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걸 아시기 때문에 주님은 너희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들어왔으면 절대 죄 짓지 마라. 죄와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싸움은 다른 거의 싸움이 아니에요. 죄 안 지려고 하는 싸움이에요. 이 싸움이요. 마귀는 우리 구원받은 우리 성도를 하여금 너 예수 아들, 너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로 네가 구원받았냐? 너 예수의 피 그거 내가 무효화시킬 거야. 그러면 죄를 짓게 해서 무효화시키려고 하는 거라고. 속지 마시라고요. 그래서 죄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고 히브리서 11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피 흘려 죽기까지 싸우는 거예요. 순교자들이 그래서 순교하는 겁니다, 여러분. 순교자들이 왜 죽어요? 죄와 싸우다 죽는 거예요. 나는 죄에 나를 내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차라리 내 생명을 내줄 망정 난 너한테 죄로 지배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하는 거예요, 순교자들이. 그러니 순교자들은 다 천국이죠.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죄에 대해서 감각이 없잖아. 제발 여러분, 다른 사람, 다른 영혼은 절대 실족시키면 안 된다.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정말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세요. 하나님은요, 예수 밖에 있는 불신자들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세요. 아멘. 우리는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정신 나간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는 신자들만 사랑하셔. 하나님은 안 믿는 불신자들 사랑 안 하셔.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하나님은 똑같이 사랑하세요. 안 믿는 신자들, 안 믿는 불신자들도 우리가 똑같이 사랑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모든 사람 위에 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32절에서 자기 아들 모든 사람 위에 내주시니까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 믿는 선택받은 너희들만 위해서 내가 내 아들을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한 거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아들을 내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영혼이 귀하면 다른 사람의 영혼도 똑같이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의 영혼을 절대 실족시키면 안 돼요. 여러분, 절대 나로 인해서 실족이 뭐예요? 넘어진 거예요. 죄로 인해서 내가 죄를 짓게 한 거예요. 그 사람을, 나를 보고 저 사람이 넘어진 거예요. 나 너 때문에 예수 안 믿어. 나 너 때문에 교회 안 나가.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실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돌아보고 이런 짓을 얼마나 많이 했는가를 돌아보시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정말 내가 내 영혼만 귀한 줄 알았지 다른 사람의 영혼 귀한 줄 몰랐습니다.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회개하십시다.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된다고. 우리가 똑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죄 안 짓고 살면요, 교회는요 세상을 향해 빛을 비출 수 있어요. 세상과 다르니까 세상이 교회를 짓밟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교회는 절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주님이 아주 딱 못을 박았어요.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마귀가 이기지 못하고 세상이 못 이기는 거예요, 교회를. 그런데 왜 세상이 교회를 짓밟고 손가락질하고, 여러분, 우리가 저들과 똑같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보다, 우리보다 우리가 우리 죄 짓고 죄악투성이로 사는 우리보다 너희가 난 게 뭐 있냐는 거예요. 절대 나으셔야 돼요. 절대 똑같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 죄 짓게 하면 안 됩니다. 철저히 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 하나는 꼭 기억하세요. 내 영혼이 소중하면 다른 사람의 영혼도 똑같이 소중합니다. 하나님 똑같이 소중하게 보세요. 그런데 내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걸려 넘어지게 해서, 그래 예수님 앞에 못 나오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고도 우리가 이게 죄인지 모르면 안 되잖아. 그러려니 우리가 여러분 얼마나 똑바로 사셔야 돼요. 똑바로 사셔야 돼요. 말씀대로 사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말씀대로 살면 처음에는 저들이 우리를 보고 손가락질해요. 너 그렇게 유별나게 믿냐? 너 뭐 그렇게 믿냐? 다른 사람도 보니까 아무개 집사 보니까 술자리 와서 회식하는 자리 술도 마시고 뭐 다 할 짓 다 하더라. 야, 그게 믿는 거지. 그렇게 집사도 그런데 넌 뭐라고 유별나게, 넌 회식 자리에서 술잔도 안 받고 넌 유별나게 그 유별을 떠냐 그래요. 처음엔 그래요. 근데 계속해 보세요. 끝까지 가보세요. 그들이 감탄해요. 야, 너는 진짜 예수쟁이로구나.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한지 똑같이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 회식 자리에 가서 술 마시고 저들하고 어울려서 노래방 다니고 할 짓 안 할 짓 다 하고 해보세요. 저들이 나중엔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에이 가짜 나이롱 이래요. 그러면서 여러분 비아냥된다고. 그러나 똑바로 우리가 믿고 끝까지 가면 불신자들이 처음에는 욕하지만 나중에는 이런 존경스러운 눈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아멘.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이 똑바로 살면 지들이 손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여기 42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진 것이 나으리라. 잊지 마십시다. 우리는 다른 영혼을 실족하게 할 자격이 전혀 없어요. 이제 그 밑에 43절부터 47절까지 말씀이 또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43절부터 47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자, 이 말씀도 무서운 말씀을 하죠. 42절에는 다른 사람을 죄짓게 하면 이렇게 무섭다. 근데 43절에서는 내 자신에 대해서 경고하세요. 내가 나에 대해서 짓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말씀하세요. 오늘 말합니다. 내 손이 범죄하거든 내 손을 왜 버려라?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찍어내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손이 범죄하면, 내 오른손이 범죄하면, 마태복음 5장에서는 내 오른손이 범죄하면 오른손을 잘라버려라 그랬어요. 잘라버려라. 왜? 차라리 불구로 이 땅에 살다가 불구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낫지. 온몸 죄 짓는 이 팔 가지고 살다가 지옥에 던져지는 것은 너희가 못 견딘다. 아멘 하세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또 말합니다. 우리 손이 범죄하거든 이 팔이 범죄하거든 팔을 잘라버려라. 또 우리 발이 범죄하거든 발을 뭐 해버려라? 발도 잘라버려라. 우리 예수님은요 온유하신 분이기 때문에 막말씀을 하신 분이 아닌데 본문에서는 아주 막말씀을 하세요. 죄가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죄는 이렇게 하나님이 주님이 경멸하신다는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이렇게 주님은 죄를 경멸하는데 예수 보혈로 구원받았으니 죄를 져도 지옥 안 간다. 그러니 한국교회 어떻게 해요 이거. 큰일 났잖아. 이렇게 가르치고 앉아있으니. 주님은 이렇게 죄를 경멸하시는데 죄를 지면 네 발이라도 잘라버리고 네 발이 범죄하면 네 발이라도 잘라버리고 네 손이 범죄하면 네 손이라도 잘라버리고 네 눈이 범죄하면 뭐하라고 그래요? 내 눈을 빼버리라는 거예요. 차라리 네가 불구로 살다 불구로 지옥에 안 들어가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여기서 놓치면 안 돼요.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죄를 이렇게 싫어하세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사람 몸을 입혀서 보내셔서 십자가에 우리 인간들의 죄를 다 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우리 인간들의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 앞에 나오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그냥 죽여버리시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죽이시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이런 죄는 이렇게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죄는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근데 누가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무섭게 받아요? 그냥 읽고 지나쳐요. 여기 기록되어 있네. 내 손이 범죄하거든 찍어내버려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려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버려라. 이 말 여기 있네. 여러분 이걸 나에게 적용시키셔야 돼요. 내 손이 범죄했다면 이거 찍어내버리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여러분 죄가 이렇게 무서운 줄 알고 내한테 죄가 있으면 이거 찍어내버리셔야 돼요. 죄를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회개를 말하는 겁니다. 회개하고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왜 우린 자꾸 죄를 막 받아들이면서 죄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까 도대체? 여러분 왜 하나님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그렇게 처절하게 피 흘려 죽어주셔야만 했습니까? 내 죄 때문 아닙니까? 그럼 내가 또다시 죄를 지면 우리가 또다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두 번 죽으셔야 돼요? 그럴 수 없다고 히브리서 6장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 하나님 아들 두 번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느냐? 아멘. 두 번 십자가에 못 박아요. 못 박을 수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우리는 또 죄를 져. 그러면서 좋은 줄 몰라. 여러분, 우리가 죄가 있으면 팔을 찍어내듯이 죄를 찍어내버리라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우리 주님은 죄를 이렇게 경멸하시고 이렇게 싫어하시고. 왜? 죄는 저놈의 마귀가 죄를 짓게 해서 지가 우리를 권리 주장해서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권리를 주장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권리를 주장하시면 여러분 하나님은 온갖 좋은 것만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에겐 나쁜 게 없어. 마귀에겐 온통 다 나쁜 것만 있지만 하나님은 전부 좋은 것만 있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죄를 지면 하나님이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어. 죄는 마귀가 권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 죄를 지면 마귀가 제 권리를 딱 쥐고서 제종 삼아서 전부 나쁜 것만 주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온갖 나쁜 거 다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대 속지 마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피 흘려 거룩하게 해주신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더럽히지 마시고 우리가 거룩을 꼭
온전히 지켜나가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리를 주장하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권리를 주장하시면 온갖 좋은 것만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여러분 가정의 불화도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시게 되면 그 사람과의 관계, 그 끊어졌던 막혀졌던 사람 관계도 이게 회복이 되고, 할렐루야. 참 희한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죄 문제를 해결받고 회복이 돼야지, 죄 문제는 놔두고 자꾸 하나님 믿어서 복 받겠다고 하는 엉뚱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 뭐가 되냐고. 사랑하는 여러분, 죄 문제입니다. 아멘 하세요. 우리 문제는 죄 문제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죽을 때까지 죄 문제입니다. 죄와의 싸움입니다. 이 죄 문제, 마귀의 일은 죄짓게 하는 일인데, 이걸 멸하러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대강절에 오셨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음에 그 예수님이 임재하셔서 여러분을 영원토록 다스리시는 여러분이 왕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 왕이 되셔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거룩한 길로 끌어가도록 여러분 예수님께 여러분을 내주셔야 돼요.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성도는요.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했으면 이제는 죄와 싸움이로구나. 그전엔 죄와 싸움이 뭐가 있었어? 그냥 일방적으로 지배당하는 거지. 예수를 몰랐을 때는 죄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지배당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는 일방적으로 저게 지배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우리 받을 지옥 형벌을 대신 다 받아주셨고, 그리고 죄와 싸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성령을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의지에서 죄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예수 믿어서 예수 받았으면 두 번째 받아야 될 게 성령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 받으셔야 여러분이 신앙생활 제대로 해요. 성령 없으면 내 의지 가지고는 무슨 수로 저 원수마귀를 이겨요. 내 의지 가지고 못 이기는 거예요. 성령께 붙들리셔야 이기십니다. 성령께 붙들리셔야 이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성령님 나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죄와의 싸움이 나에게 있는데 이 죄의 싸움에서 이기려면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밖에 없어요. 성령님께 붙들린 분들은 죄에 안 질 수 있어요. 그분은 거룩한 분이라 우리를 장악하시면, 성령께 붙들렸다고 하면 장악당했다는 거였잖아요. 나를 장악하시면 그분은 언제나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진리 말씀 가운데로 우리를 끌어가세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죄 안 져요. 이게 내 의지로 안 돼요. 성령이 나를 붙들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 죄는요 아주 철저히 원수입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었고, 이것 때문에 이 땅에서도 비참하고 불행할 수밖에 없었는데, 여기서 나를 노인받고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내가 받아야 될 지옥은 반드시 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 값은 지옥인데 그 값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피 흘려서 다 치러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제 내가 내 죄 문제를 해결해 줄 테니 네가 나를 받아들여라. 네가 나를 믿어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마음에 영접하고 이제 성령으로 의지해서 살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해서 이 땅에서도 우리가 저 더러운 원수한테 지배 안 당하고, 우리가 이 땅에도 저놈이 지배 안 하면 여러분 막힐 게 없어. 아멘. 그리고 천국도 넉넉히 들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제일 중요한 목적은 이 땅에도 잘 먹고 잘 살려고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꼭 기억하세요. 우리 영혼이 죽어서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려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이게 절대 목적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이것 때문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주셨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이 여러분 낙이 있고 이 땅이 소망이 있는 것이라면 뭐 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 생애만 살고 왜 죽으셨겠어요? 33년을 사시다가 30년은 목수 요셉의 아들을 평범하게 그냥 똑같이 우리와 똑같이 살아요. 전혀 두각도 안 드러내. 그런데 나이 30이 딱 되면서부터 이때 성령께 붙들려서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 세례 받고 이 성령께 붙들리면서 이때부터 3년을 이제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데, 3년 동안 하나님 아들로서만 할 수 있는 사역을 하시잖아.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중풍병자를 살리시고, 바다야 잠잠하라 그러니까 바다가 멈추고, 하나님인 걸 보여주시잖아요. 3년 동안 하나님인 걸 보여주시고, 예수님은 장엄하게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시는데, 그러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자기를 신문하는 빌라도 앞에서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보니까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할렐루야.
예수님 나라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듯이 저와 여러분의 나라도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저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입니다. 저기가 실체입니다. 저기가 진짜입니다. 속지 마세요. 여러분 잠시 잠깐의 이 땅은 그림자입니다. 유한합니다.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랬잖아. 야고보서 14장 14절에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안개잖아요. 안개. 제 나이가 여러분 그냥 한국 나이 65이에요. 제가 초등학교 때 얼굴 그 일을 떠올리면 어제 일 같아요. 어제 일. 근데 벌써 한 50여 년 훌쩍 지난 거예요. 이게. 순식간이요. 젊은이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도요. 저 나이에 대해서는 이런 말 할 거예요. 인생은 이렇게 짧아. 그러나 죽음 뒤의 세계는 짧질 않아. 거긴 영원한 곳이에요. 영원한 지옥 형벌을 거기 가서 영원한 고통을 견딜 것이냐? 뭘로 견뎌요, 여러분이? 견딜 자신 누가 있어? 아니면 저 영생 폭락 있는 영원한 행복만 있는 천국에 갈 것이냐? 여러분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있을 때 우리 삶으로 결정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반드시 생명으로 소유하셔야 됩니다. 예수 없는 신앙생활 소유 안 돼. 예수 생명이 여러분 가슴에 있어야 돼요. 예수 생명이 여기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정말 내가 받을 지옥 형벌을 예수님이 받으셨구나. 이게 여러분이 여기 살아있어야 돼 가슴에. 그러니 이제는 죄지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몸부림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내 의지 가지고 안 되니까 성령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붙들면요 하나도 안 힘들어. 성령께 붙들려 보세요. 제발 성령을 찾으세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으리라. 나를 만나리라. 예레미야 29장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령을 구하면 그분은 우리를 장악하세요. 그분은 사모하고 성령님 나는 신앙생활 내 힘으로 못해요. 성령님 나를 붙들어 주셔야 돼요. 이렇게 우리가 구하면 그분은 오셔서 나를 사로잡아 끌어가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변개하지 않아요. 사람은 약속하면 까먹고 바꾸지만 하나님이 자기가 하신 말씀을 절대 변개하지 않으세요. 그대로 이루세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너를 만나리라. 그대로 만나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을 구하시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이런 두 가지.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이렇게 처절하게 내가 받아야 될 지옥 형벌을 대신 받으신 걸 여러분이 마음에 믿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세요. 죄를 고백하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억만죄로 지옥 갈 죄인입니다. 그러나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받아야 될 지옥 형벌을 대신 죄값을 받아주심을 내가 믿습니다. 내 안에 들어오소서. 이걸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라고. 골방에서 여러분 혼자 기도해도 괜찮아. 아니면 이 자리에서 기도해도 좋아. 이 자리에서 주님 지금 이 시간 그렇게 여러분 마음 먹으면 벌써 이미 여러분 제산 받아요. 진실로 여러분이 중심으로 그렇게 하면 받아. 그리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했다면 여러분들이 성령을 구하십시오. 성령님이 아니면 나는 이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성령님이 아니면 또다시 난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죄를 지면 나는 망하는데 안 돼요. 성령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우리 어선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여러분 한 분도 지옥 가시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신자들 가운데 90%가 지옥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정말 가면 안 되는데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자고 예배당 문 은혜 문을 열고 들어왔어도 여러분 예수가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처절하게 죽어주시고 내가 지옥 형벌을 받았으니 너는 지옥 가면 안 된다고 그렇게 절규하는데도 왜 그 목소리를 다 외면하고 여러분 마음대로 살다가 지옥 가는 신자들이 교회 안에 이렇게 많냐 이 말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한 명도 그럴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럴 수 없어요. 속지 마십시다. 다른 거 억만금을 줘도 나는 예수 포기 못해요. 아멘. 억만금을 줘도 난 예수 포기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되는 대로 예수 믿겠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다 나를 위해서 주셨는데 왜 어쩌자고 나는 되는 대로 예수 믿느냐고.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나에게 올인하셨다면 신앙은 나도 예수님께 올인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요. 근데 한국교회 신자들은 올인합니까? 취미생활하듯이 그렇게 신앙을 붙들고 있지 않냐고. 여러분 구원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어. 그래서 마태복음 7장 6절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마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걸 개에게 던져줘 보세요. 진주를 돼지 앞에 던져보세요. 그게 가치 있는 줄 알아요? 가치가 있는 줄 모르니까 발로 밟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구원의 가치를 여러분이 안다면 구원의 가치를 좀 지켜야 될 거 아니냐고.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세상에 구원받아 더 놀라운 가치는 없어요. 여러분 지옥 가게 된 내가 거기서 건진받은 이 가치보다 더 귀한 건 없어요. 그래 구원의 가치가 놀라우니까 주님께 충성하는 거예요. 주님 나는 이렇게 구원받은 거 이 가치가 너무 놀라워요. 내가 천국 가게 된 건 내가 지옥 갈 자가 천국 가게 됐으니 이거보다 더 귀한 게 없어요. 주님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하지 말라고 그래도 이렇게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신앙은요. 여러분이 성령께 붙들리시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 안 붙들리면 아무것도 몰라요. 구원의 가치도 몰라요.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 몰라요. 성령 붙드셔야 돼요. 성령께 붙들리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꼭 마음에 새기시고, 말씀은 지식이 아니에요. 오늘날 이 번지름하게 원고 써서 지식만 전해주려고 지식이 무슨 소용이 있어. 말씀은 능력이에요. 능력으로 받으세요. 받았으면 말씀대로 또 사셔야 돼요. 말씀을 머리에만 넣어놓지 마시고 받으신 말씀을 말씀대로 준행하십시오. 한 주간 또 세상을 향해 나가십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못 이겨요. 성령 달라고 하세요. 성령으로 의지하세요. 성령님 아니면 난 안 돼요. 성령님 붙들어 주세요. 한 주간 성령 의지해서 승리하고 돌아오십시다.